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였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깎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에게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콜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꽉 찬 4월인데 30일까지 토요일까지 연결되고 이제 5월 달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열방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것을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사람의 옹색한 편견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계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자 매우 화를 냅니다. 하여서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읍에 인애를 베풀고 재앙을 거둬들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니느웨의 성읍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셨기에 재앙을 거두어 주셨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민족 또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있는 곳이 구원받는 것을 오늘 요나는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화를 낼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받으시면서 재앙을 거둬드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이방인 그것도 적국에게 적용되는 것을 무척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 백성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인이며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족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은혜조차도 비상식적이 되며 짜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오만과 편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협소하고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처럼 떼쓰고 죽고 싶다고 말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고 묻고 계십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말은 자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생명도 살려주신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함을 드러내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냄을 의로운 것인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요나에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요나의 화냄을 정당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나를 상대할 때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자비와 긍휼도 버리지 않으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혈기를 부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상에 흘러갈 때 화를 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요나를 교육하십니다. 즉 시청각 자료이기도 하고 오감을 이용한 교육 방법인 것이죠. 요나가 또다시 죽고 싶다며 떼를 쓰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벌레 먹은 바람에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박넝쿨 사건은 시간 순서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4장 5절 이하의 이야기가 원래 3장 4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요나의 자기 모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첫 번째로 화낸 후에 배치했다는 의견이 있고, 또 둘째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린 후 하나님께서 혹시나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다리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5절 이하의 시간 순서가 어떠든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반복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짜증났지만 나중에는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사라진 것에 짜증이 냈습니다. 요나의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 태도가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짜증 속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살펴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반복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은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가 화내는 것은 옳은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행동을 요나가 혹시 자기 감정을 따라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는 것은 수만 명의 생명을 잃고 또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성읍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집단적 고통과 또 한 사람이 한 낮에 태양빛을 가리지 못해 느끼는 고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고통과 개인의 고통을 대조시키면서 작은 개인의 고통에도 힘들어하면서 민족의 고통을 즐기려는 태도가 옳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타인을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 옳은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요나는 하찮은 박넝쿨 하나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요나는 잠깐의 자기 쉼을 위해 박농콜을 아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목전에 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요나의 시각에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려 하지만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생명의 편안함을 위해 작은 식물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좁은 이기적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수여하지 않는다면 주위의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더라도 오늘 박넝쿨 하나에 보인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겉옷자락에도 잡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그 손길에 감사하며 누군가의 내민 손길을 관심을 갖고 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이고 또 해가 되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선교는 내가 아끼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끼며 사랑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복음의 전할 지혜를 구하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잘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 5월을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을 찾아 돌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4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5월 희망찬 5월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가 더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